출애굽기 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설명 듣고 이제 말씀은 평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읽지 않고 시작했는데 오늘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까지 일단 말씀을 통독한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순서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7가지 동사로 나와 있는데 그게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시겠다는 7가지 말씀을 그 5가지로 여러분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주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상은 헛것인 것을 다 보여주시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뭘로 건져내시나요? 피로써 건져내시는 유월절의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져냄을 받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알곡으로 갖고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홍해로 인도하셔서 13장 14장에 보면 그곳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우리가 하도록 하신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7강에 이야기할 텐데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쭉 가보면 광야로 인도하셔서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훈련을 하게 하죠. 그 훈련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쭉 나오죠. 그리고 마침내 성막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이 출애굽기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읽어가기는 좀 그 시간이 없고요. 우리가 6월절부터 12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 1강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그 12장부터 18장까지 12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먼저 통독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되고,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는 들으실 말씀이니까 쭉 읽으셔서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말씀의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제7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7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의 피로 건지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홍해로 이끄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세례는 뭘 떠나게 하는 거냐면 옛 생활과 옛 사람과 옛 사람의 생활 방식들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 그게 애굽을 떠나게 하고,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기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고, 그 새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기 위한 훈련의 장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까지의 사건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그런 신앙으로 신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쭉 모세를 보내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건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느냐, 왜 이끄셨는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그것이 몸에 모여져야 된다는 겁니까? 익혀져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절망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이것이 완전히 그 몸에 익혀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의 훈련들을 오늘 새 광야를 지나면서, 그래서 맨 먼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수르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가면서 이 사건들을 겪는 사건, 요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익히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맨 먼저 부딪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맨 먼저 부딪히는 것은 이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가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사람은 하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인데, 사흘 길인데다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그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느끼는 목마름이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흘 길을 갔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디 가서 찾아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럴 때 지금 하나님의 세례를 거쳐오면서 그 세례의 사건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없는 길도 낸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홍해를 경험해 온 사람으로서 그런 간증과 체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찾을 길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 마실 물이 없으니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 라고 뭐 하는 게 그 세례받은 자의 반응이어야 됩니까? 그게 부르짖는 게 세례받는 자의 반응이어야 되죠. 동의하시나요? 진짜 세례를 경험했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이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 내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에 책임을 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부터 나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부터 나오게 되죠. 물이 없어서 바짝 마른 데다가 다행히 물이 발견되게 됐는데 그 물을 먹으려 가보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물이 써서 구토가 나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갈증을 느낄 때 고통보다도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고 마실 수 없어서 구토하고 토해,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해요.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라고 하면서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이렇게 내려놓죠. 그런데 이미 광야 훈련이 끝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모세. 광야 훈련이 끝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모세는 이 광야의 사건 지나가면서 똑같은 방식을 보입니다. 백성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각으로 보고 이건 안 되고 뭐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아직도 판단이 누구의 판단입니까? 자기의 판단이고, 아직도 무엇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고 합니까? 자기의 인본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 그런 걸 해가지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심하게 다투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래서 나를 옛사람을 버리고 내가 새사람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은 했지만은 그것이 어디에 배지는 않은 겁니까? 몸에 배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무슨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가 죽었으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홍해에다가 묻었는데 바로 홍해에서 나와서 며칠도 못 가서 나오는 겁니까? 사흘도 못 가서 튀어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게 와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끌고 오신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면, 주여 이곳에서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것에 부딪히게 했습니까? 우리는 찾아도 찾을 길이 없고 우리가 마실 물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양떼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란 목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홍해를 건넌 사람인데, 홍해를 건너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완전히 몸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까지는 아직 뭐가 필요한 겁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그래서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봐라. 너희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면 너희의 반응이 이래야 마땅한데, 네가 지금 이런 사건 앞에 딱 두니까 어떤 것이 나와버린 겁니까? 옛사람이 그대로 나온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반응하던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그대로 막 쏟아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무 가지 하나를 취해서 거기다가 다시 던져 넣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져 넣게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나뭇가지 던져 넣으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 되게 됐습니까? 단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성장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수르 광야를 지나가면서 경험한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고 우리가 풀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도리어 쓴물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되게 될 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광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안에 다시 무엇을 적용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저주를 지고 죽으셨으므로 내게 이제 저주는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에 막 쓴물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인생의 메마름이 계속될 때 이것이 나의 운명이고 이게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 다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지고 예수님이 내 저주를 지고 예수님이 내 목마름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내 인생 속에서 경험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다시 십자가를 적용하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를 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럴 때 어떻게 나타나서 저의 목자 되심을, 저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에게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내 운명이 바뀌었음을 주님 내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 훈련을 여러분, 광야 훈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인생 속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훈련됐으면, 훈련이 완료됐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과 사건이 터지면 그렇게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만나게 하시죠. 시간이 됐는데 이따가 30분 쉬었다가 이 부분과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